7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사오니 아버지여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째는 때입니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때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 두 키워드를 좀 잡으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요,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기도로요. 40일인가 침례 요한에게 이제 있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서 이제 광야로 가셔서 성령에 이끌렸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요. 이거 먼저는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을 한 다음부터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끝날 때쯤 마귀가 이 사탄이 신방으로 오죠. 신방 가지고 유혹합니다. 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예수님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시죠.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인데 감히 네가 나를 감히 내게 와서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라든가 하나님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시지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요, 여러분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 힘도 능력도 없지만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쳐라. 기록된 말씀으로 대응해라.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생각 가지고는 100% 실패합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기면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아주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앞세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혈관이 터질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 그래서 겟세마네에서는 그 기름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기름집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몸을 기름 짜듯이 기도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진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을 이룰 때 참으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오늘날 찾아보기 힘들다. 생명 건 기도. 여러분 시험 들었으면 그걸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내 목숨을 주 앞에 담보로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담력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담대도 필요하지 않는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 21장이잖아요. 근데 13절에서 17장까지는요.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건데 13절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은 뭐냐면은 기도인데, 신학자들의 이게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첫 번에 어떻게 시작했냐?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때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됩니다. 때에 대한 인식.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이걸 신적 작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 너무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은요, 자기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은요, 진짜 내 마음대로 내 뜻, 내 방법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초창기에는 이 하나님의 때를 잘 몰랐기 때문에 금식도 해보고, 진짜 뭐 기도도 하면서 성경들을 읽고, 막 어떤 때는 방구석에 있어가지고 다른 거 안 하고 기도와 말씀만 보기도 하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 때를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개척을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떤 분들 보면은 개척을 참 순조롭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딱 맞추니까, 하나님의 때를 맞추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걸 주셨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아이들이 막 결혼하고 싶고 자기는 목적이 아버지가 되는 게 목적이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어야. 할렐루야.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때가 되었는데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이 때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때에 맞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 할렐루야. 장가갈 나이가 되고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고 그냥 뭐 진짜 그 지적으로 준비한 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런다면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릴 때 뭐냐? 준비를 해야 된다. 또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쓰임받길 원한다. 근데 자기는 지금이라도 당장 쓰임받을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일회용으로는 누구든지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회용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회용이나 10회용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쓰임받다 가야 된다. 그만큼 우리 안에 준비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철철철 넘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물을 그냥 주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샘을 파야 되는 거예요. 샘을 파야 되는 거예요. 샘을 파야 샘을 파면 그 물이 계속 솟아오르잖아요. 언제든지 떠들줄 수 있고 언제든지 퍼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는 샘 파라 이거예요. 말씀의 샘을 파라 이거예요. 진리의 샘을 파라 이거예요. 은혜의 샘을 파라 이거예요. 능력의 샘을 파라 이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지도 않았고 한두 번 좀 뭔가 하니까 그냥 쉽게 하면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예를 들어서 뭐 귀신의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봐. 애들도 들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철저히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예수를 위해서 진짜 목숨 내놓을 수 있고 목숨 바쳐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 또 그래도 우리 인격도 준비해야 되고 영성도 준비해야 되고 성령에 대한 지식도 준비되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특히 중요한 성령의 통제와 간섭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까지막시 기도합니다. 자기 준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때를 주셨을 때 그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요. 그래서 준비된 만큼 쓰시는 거예요. 일회용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했다면 일회용으로 쓰임 받다 끝나는 거고. 응? 한번 딱 쓰임 받다가 되네. 근데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려니까 안 돼요. 에너지도 딸리지, 말빨도 딸리지, 이게 성령의 지식도 딸리지, 영감도 딸리지. 안 나와. 왜? 한 번 쓸 수밖에 없는 것밖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퍼주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이 또 어쩌다가 또 한 번 하니까 뭔가 되네. 근데 이게 교만해지는 거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퍼도 소진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뭐 해외 성년할 때 중국이나 필리핀 갈 때에 한 번 갔다 오면 녹초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막 가서 막 축사하고 뭐 전에도 그랬지만 저는 그냥 일반 말씀 집회보다는 말씀과 치유 집회를 동시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고 막 축사해 주는데 귀신 죽고 막 이렇게 병원 지나는데 3박씩 동안 그러니까 막 한 이틀만 정도 딱 지나고 나면 몸이 초토화됩니다. 머리가 막 뻐개질 것 같아요. 아주 영역이 들찬 겁니다. 영역이 들찬 겁니다. 그냥 계속 준비하면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 불쌍해져서 주님의 뜻 이루어 가시는데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잖아요. 그럼 빨리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평생 긴장 풀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긴장 풀지 말아라. 긴장 풀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 우리는 지금 순종해야 될 때요. 준비해야 될 때요. 할렐루야. 또 준비된 자들은 또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입니다.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도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실 때 때가 되었을 때 보내주셨지 만약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예수님 보내주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서 때가 참에서 헬라어로 풀이해보면 뭐냐? 시간이 충만히 채워졌을 때. 어떤 사건이 이루어질 그 시점이 딱 찼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과일도 푹 익은 과일을 따야 맛있지. 설 익은 과일을 따 먹으면은요, 약간 익은 부분만 딱 먹고 나면 다른 데는 쉬든지 뜰든지 해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주님 앞에 푹 익어야 돼요. 할렐루야. 설 익은 자들이 되지 않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푹 익은 자는 여러분요, 말이 없어요. 왜? 푹 익어서 할 말이 없어. 설 익은 자들은요, 탱탱해가지고 말만 많어. 탱탱해가지고. 근데 먹을 게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고기도 설 익은 고기는 다시 삶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도 더 많이 떼야 되고. 처음 익을 때 확 익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말 양육 받을 때 확 받고 훈련받을 때 받으세요. 제발 좀 삐치지 마라. 뭘 그렇게 삐치냐고. 내용도 하나도 없는 거 가지고 삐쳐. 좀 삐치지 좀 마세요. 그 가인이 하나님께서 야, 네 동생 죽이면 안 돼. 네 동생 어디 있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너 안색이 왜 너 그 모양이냐? 네 마음에 죄가 있다. 넌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안색을 보고 지금 가인을 판단하시고 조심하라고 하는 건데 가인이 말을 안 듣잖아요. 여러분요, 삐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도우려고 하잖아. 여러분 영혼을 도우려고 하잖아. 여러분 인생을 말씀으로 도우려고 하잖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몸을 찢어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우리 영혼을 도우셨고 우리 삶을 도우시고 우리 인생을 도우시잖아요. 삐치지 좀 마세요. 여자들은 좀 삐치면 좀 여자니까 그렇다고 해요. 또 여자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럼 삐치지 마. 남자가 삐치는 건 또 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뭐라 해? 등치값도 못한다고 그러잖아. 우리 나이 먹은 값을 좀 하고 등치값도 좀 하고. 할렐루야. 등치업 안 하려고 살 빼도 괜찮아. 할렐루야. 좀 가자고 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간에 되게 민감해야 돼요. 자, 전도서 3장 한번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길지만 읽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 웃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 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은 뭐 청소년들은 그 때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때는 뭐냐? 지금 공부할 때예요. 뭐 꼭 학교 공부만 있고 물론 학교 공부가 주가 돼야 돼요. 일상에 있어서는. 그리고 뭐 하나님 말씀도 배워야 되고 또 영적으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뭐냐면은요. 그 때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석해내고 그 때에 맞게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그 때에 맞게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그럼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는 지금 이 시간 오늘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오늘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때를 알고 분별하고 분석해서 거기에 맞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그 때를 알 수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 때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와 간섭을 하고 그 때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낙심하고 막 힘들고 어려워질 때 뭐예요? 성령의 간섭을 못 받을 때잖아요. 여러분 낙심될 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 다른 거 없어요. 무릎 꿇고 무조건 기도하세요. 주님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막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예수 이름 높이고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할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주님이 마음속에 염려걱정 근심 싹 사라지게 만들고 평안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해서 주님 확신 주시잖아요. 이게 이 때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면은요. 대전 내가 말할 때 외치며 광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이게 뭐냐?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포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참 범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할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부르짖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데 막 핍박합니다. 막 뭐 뺨도 때리고 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치욕을 주고 모욕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증가하는 증가할 때에 그에게 임하는 것은 치욕과 모욕이다 이거예요. 조롱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롱이 끊이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때고 복음 전달하다 보면 또 이런 치욕과 모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피하려.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두렵냐? 왜 전도하는 게 두렵냐? 여러분요, 영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악한 영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우리 속에서의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거부감을 갖게 만드는 게 귀신들이라고요. 그리고 뭐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요,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요즘 또 코로나 이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전도하는 거, 집회 모이는 거, 어느 교회에서 무슨 치유 집회 하는데 집단 감염이 됐다, 그런 만 뉴스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축된다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위축될 거 하나도 없다. 위축될 거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은 여러분 옛날에 장티 부스러져 수천만 명이 막 죽어버리고 막 그런 인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예수 믿어서 죽었나?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시대가 됐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는 결코 타협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결코 타협하지 말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짊어져야 될 그 분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 여러분 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늘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땅은요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입니다. 이 땅은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게 마귀냐. 인생을 도둑질하고 삶을 도둑질하고 물질 도둑질하고 사고 나서 죽게 하고 자살해서 죽게 하고 사업에 실패해서 죽게 하고 별거 다 이용해서 죽게 만들고 결국 뭐예요? 예수 못 믿게 해서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 역사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어둠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빛을 증가하는 곳에 지옥과 모욕이 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상한 거다. 이상한 거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요 욕먹을 각오하세요. 다 각오하고 하면은요 욕먹어도 룰루랄 합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왜? 주와 복음을 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복이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럼 욕먹는 게 반드시 올 수 있다. 온다 이거예요. 온다 이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교회를 내 육체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어디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이 뭡니까? 이런 핍박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증거할 때. 아니 병 고쳐줬는데 핍박받아요? 얼마? 아니 영혼 구원했는데 핍박받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쉽게 말하면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가 볼 때는요. 치욕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의 영역이 자꾸만 줄어들잖아. 자기 영역이 줄어들잖아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또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요, 우리는 주저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은 진짜 어떤 데는 나도 나가서 복음을 좀 전해야 되나, 전도를 해야 되나. 근데 또 뭐냐면 또 주의종은 주의종의 또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진짜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이것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의 영광이 뭐냐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막 축복받아서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복 주신 하나의 결과지. 진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영광입니다. 아멘. 욕을 먹고 모욕당하고 치욕당하고 배척당할 때 여러분 성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 반대의 상황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게 누가 하지 말라 그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영적으로 악한 영들을 박살내고 거기에서 영혼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요, 불이웃기 돕기 하고 막 어렵게 힘든 사람들 부자는 일에 막 힘쓰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목적, 본질이 뭔지를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 아멘입니까? 본질이 뭔지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요, 먼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할렐루야.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든지 안에서든지 진짜 예수를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는 힘쓸 수 있다 이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때에,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지금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 시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분별하면서 가라. 저는 그런 얘기 했죠. 아주 가랑비가 오면은요, 게으른 사람은 쉬기 좋은 날이고,
부지런한 사람은 시원해서 일하기 좋은 날이고, 오늘 이 시대에 진짜 믿음 생활 하기 싫고 한 사람들은요, 교회 나가기 핑계 타기 되게 참 좋지. 모이면 안 되지. 정부 방침에 따라야 되지. 줌으로 인터넷으로 해야 되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성령이 어떻게 구석구석마다 그렇게 참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는지 몰라. 전혀 핑계 댈 수 없도록, 응? 전혀 이렇게 돌아갈 수 없도록, 응? 그게 은혜다. 왜? 너 헛짓거리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요, 성도의 태도나든가 행동은요, 시기가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그 장군은 언제 탄생돼요? 전쟁을 통해서 탄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전쟁이 없을 때 영웅이 탄생된 거 봤습니까? 군인 중에. 군인들이 영웅의 탄생은 전쟁 때 탄생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이 시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다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그러기에는 때로는 육체가 피곤해요. 고난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해질 곳 찾을 때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의 품밖에 없어.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밖에 참 평안이 없고 예수 안에서밖에 참 쉼이 없다 이거죠.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참 쉼이 있고 평안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신앙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영적 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는 시대를 보고 가야 된다. 시대를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에 순응하는 자가 시대를 때로는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주고 그죠. 하늘 자동 펌프 밑에서 뽑아 올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를 역류할 수 있는, 시대의 흐름은 바꿀 수 없지만 시대에서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죠. 응? 할렐루야. 응. 여러분요, 시대에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에 순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삶 가운데 고독이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때 뭐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여러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감당치 못할 것 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했냐?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주님을 의지할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거고. 엄청난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요, 말씀 붙들고 죄악의 세력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전반부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 것을 쭉 열거해놨는데 후반부에 가면은요, 핍박받은 내용들을 막 엄청나게 많이 기록해놨어요. 핍박받은 내용들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할 때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고 또 핍박이 있을 때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다. 할렐루야. 핍박 안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핍박 안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핍박 안 받으려면 타협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야 돼요. 정부와 타협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사람의 생각과 타협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냥 타협하면 돼요. 그럼 평안하게 갑니다. 타협하면. 부모 자식이 그냥 타협하면 돼요. 뭘 타협해요? 그래, 오늘 기도회 가지 말고 그냥 외식하자. 타협하면 된다니까. 그럼 핍박 안 받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핍박 안 받습니다. 핍박 받아야 할 때 핍박 받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왜?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총회에서 총회 기도회를 하나님을 인도했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자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거에 그 습관이 안 된 목사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더라 이거예요. 반발이. 분명히 성경에도 문둥병자도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도 나사렛 예수의 나를 예수 이름을 붙잡고 외쳐가지고 막 예수님이 제자리에 멈춰서시고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막 했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했는데 주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건 물론 아니에요. 아니지만 주여는 뭐냐? 아브라함한테도 종이 주여라고 했고 또 황제한테도 신하들이 주여라고 했고 주여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우리는요, 진짜 핍박이 있을 때 핍박 받는 자. 그래서 희생을 감당할 수 있고,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게 되시는 걸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타협하지 말자고요. 어떤 사람이 참 무서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소신 있게 사는 사람이 무서워요. 근데 말씀 들으면 여러분 좀 웃을 것 같아. 뭐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 어리석은데 소신 있는 사람. 어리석은데 소신이 있어. 머리가 좀 돌았는데 소신이 있어. 푼수 같은데 소신이 있어. 푼수끼를 가지고 소신 있으면 참 주변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소신만 가지고 있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만 잘못되면 상관없어. 다른 사람들까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신 있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타협하지 말고 가는 것이 진짜 소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 진짜 보면 어리석은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리석음을 가지고 소신 있게 가. 그럼 자기도 힘들어. 여러분 정신병자가 정신병자로 합니까? 정신병 낸 사람들 보면 자기 정신병자라고 안 해요. 다. 술 참, 너 왜 술 먹었네? 나 술 안 쨌다고 그러지. 술 쨌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술 쨌다고 하는 사람은 술이 덜 챈 사람이에요. 정신이 좀 멀쩡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기를 잘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자기의 현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죄 짓는데도 소신이 있고 실수한데도 소신이 있어. 여러분요, 사울이 얼마나 소신이 있었어요, 그죠? 소신이 있으니까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다 죽이잖아. 예루살렘에서 안 되니까 막 다메섹까지 가서 또 사람들 잡아다 죽이려고 하잖아. 근데 예수님만 딱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바울이 돼버렸어요. 근데 뭐예요? 이제 예수 이름 앞에 말씀 앞에 소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러니까 근데 죽음도 나는 마다하지 않겠다. 핍박도 마다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내 목숨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영적인 소신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소신 있는 것은 푼수 떠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내용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해라. 예수 앞에 겸손해라. 진리 앞에 겸손해라. 예수님 너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앞에 너 진짜 겸손해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벌어도 예수 앞에 겸손해라. 아멘입니까? 소신은 아무에 따라 소신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사울 될 때 그 예수님을 모를 때 얼마나 소신 있게 행동했느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 알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핍박자의 포용자요 회방자였다. 그래서 자기는 뭐 내가 아는 지식을 배설물 같이 여긴다. 예수님 아는 지식은 너무 고상해서 이런 막 그 자기를 다 탈탈 털어내놓고 오직 예수를만 채우지 않느냐 이거예요. 좀 자기 속에 있는 거 좀 세상적 인간적인 거 그동안 뭐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쌓아놨다고 좀 탈탈 털어버리고 오직 예수로만 채워라. 오직 예수로만 좀 채워라. 예수로만 채워야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계속 섞어져서 예수님은 좀 채워졌고 자기 것이 있고 막 섞어지니까 어떤 때는 예수가 나오다가 어떤 때는 지가 나오다가 어떤 때는 예수가 나오다가 어떤 때는 자기 성질이 나오다가 자꾸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자기도 헷갈려. 방향이 없이 간다고요. 헷갈리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로 꽉 채워서 예수만 나오도록 하자. 아멘. 오직 예수만 나오도록 하자. 할렐루야. 응? 성도는요, 소신껏 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교회 유익이 되든지, 그럼 교회 유익이 된다는 예수님께 유익이 되든지, 내가 지금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유익이 되는지를 따져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신중히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뭐냐? 성도다 이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 주님이 작정하신 끝때를 기다려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하자고 하는 거고, 그 생명 건다가 여기다 목에다 칼 딱 대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 진짜 애써라. 할렐루야. 또 인내해야 될 때, 여러분요, 가다가 중지하지 마. 끝까지 주님이 내 손에 잡혀질 때까지 인내해라. 주님이 주실 때까지 인내해라. 아멘. 또 싸워할 때는요, 완전히 그냥 목숨 내놓고 싸우듯이 막 싸워할 때 그렇게 싸워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아는 지혜라는 그 안에는요, 인내라는 요소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인내라는. 그러니까 숨길 때가 있고 드러날 때고, 예수님도 계속 뭐 할 때 보면 내가 너를 고쳐줬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 가끔 나오잖아요. 그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주님이 그러신다? 지금 초창기에 예수님이 드러나면 안 돼요. 왜 드러나면 안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식민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꿈꾸고 이스라엘을 막 해방시킬 그런 지도자를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알면은요, 다 와가지고 왕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숨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드러난다고 드러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너를 낮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주셔서 그때 주님이 높여주실 때 나는 내가 높여지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히 주님이 높여주신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게 주님이 높여주시면은요, 교만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감히 교만이 나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신경이라고 짜증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런 삐치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왜? 내가 높아지는 게 높은 사람의 말을 했는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의 이야기하면 그것이 맞는 말이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삐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주님 말씀을 듣는 게 성도다. 우린 소신껏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신앙의 자세예요. 성도의 자세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드러낼 때까지 참을 줄 알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려.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다른이다 보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응? 그러니까 헬라어 에크류라고 해가지고요. 에크와 류하고 이게 이제 합성된 단어인데 에크는 뭐뭐에서부터, 류는 뭐냐면 버리다, 풀어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네가 풀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네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이해가 되세요? 그리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네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고 주와 복음을 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여러분, 응? 낙심하지 말라. 네가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 거기서 네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편 들 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포기하지 말아놓으면. 할렐루야. 세상 일은요 포기하지 않아도 망해요. 내 주님 안에서는요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성공시키신다. 이해가 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결정했고 결단했고 주님 앞에 가기로 작정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라 이거예요. 어떤 데는요 죽을 것 같아. 저 어떤 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때로는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주님 난 몰라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때 또 주님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더라고. 주님 난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 버려라. 그럼 주께 너희를 권고하시라. 너희를 돌봐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인내함으로 기다려요.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교회들 그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막 어렵기도 하고, 저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진행하고 있는 일인데, 때는 우리가 그걸 잘 보지 못해서, 우리는 때로는 인내하지 못해서, 때를 잘못 기다리지 못해서 이래도 되는가? 근데 저는요 오늘 또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참 연약하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걸 또 확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주님. 그렇지요 주님. 이 숫자 가지고 무슨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주님이 일하셔 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근데 보세요. 주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인내하며 갈 때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며 갈 때에. 인내하지 못하면 인격의 변화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내하지 못하면 진짜 여러분 인격의 변화도 안 됩니다. 인내하는 것과 억지로 가는 것과 오기로 가는 것 전혀 다릅니다. 억지로 가거나 오기로 가면 안 돼요. 우린 진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내함으로 갈 때 우리 인격도 성령에서 변화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격은 뭐냐? 성품이 변화되는 건데, 성품이 변화해서 3단계 과정이나 첫째 뭐냐?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동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가 되고, 두 번째는 습관이 변화가 되고, 세 번째는 뭐냐?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인생이 잘 되려면 좋은 습관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 습관들. 이런 건 습관은 어떻게? 습관이 뭐예요? 그 습관이 계속 습관이 체질이 변하잖아요, 그죠? 체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품이 변한다 이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그러니까 그게 순간성은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계속 인내하며 갈 때. 근데 뭐냐, 내 행동이 자꾸만 반복되는 행동이 되어질 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그럼 좋은 습관이 됩니다. 좋은 습관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묵상하는 습관,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앉으면은요, 주님과 교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꼭 말씀만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존재에 대한 묵상을 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존재에 대한 묵상하고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지 계속 주님과 교제해보세요. 이게 묵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신 것들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염려 걱정 것은 언제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희망이 솟고 생명이 풍성해지고 비전이 꿈틀거리고 주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은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은 우리 인생을 기도하는 인생으로 만들고 기도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응답받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동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체질화되면 우리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좋은 습관들이 여러분이 체질화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요 오늘 1절에서 5절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전체 기도 가운데 서론입니다. 서론. 그러니까 서론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라 싸우니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영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진짜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뭐지?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잘 어떤 데 깨달아지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내게 알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까? 알게 하소서. 계속 주님과 깊이 묵상해 보세요. 교제해 보세요. 그럼 그 영광이 정리가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광이 어떻게 내가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가? 첫째로 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예수님을 안다고 그래요.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는이라고 할 때에 헬라어로 기노스코신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시대 가정법을 써요. 그러니까 뭐냐?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할 때 이게 동사인데 이 동사가 나타내는 알문요. 단순한 지적인 인식, 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포함하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 이것을 예수를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서로 아시죠, 그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돼야 된다. 아멘입니까? 알다란 말은 결혼하다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체험하다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은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증거해 보면은요, 증거하는 자도 예수를 더 알게 됩니다. 증거를 받는 자보다 증거하는 자가 더 예수를 알게 돼요.
그래서 더 심령에 막 충만해지고 여러분 행복이고 감사가 되어지고 왜?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을 체험하니까. 그래서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이것이 뭐냐? 예수를 알아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 증거 자체가 또 영생입니다. 영생.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노르만이라고 하는 해적의 그 족속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11세기에 영국을 정복합니다. 아직도 그들은요, 계속 영국을 정복했어도 그들은 해적이요. 해적선이 영국에 많잖아요. 그쵸? 근데 뭐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해적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그 이후에 영국을 무슨 나라라고? 네? 이 말씀하고 연결 좀 시켜야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예요? 신사의 나라라고 그러죠. 신사의 나라. 해적들한테, 깡패들한테, 도적들한테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사가 되길 원합니까? 예수를 하세요. 응? 진짜 숙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를 하세요. 예수를 하세요. 응? 세상 시장 아줌마처럼 이젠 돌아다니지 말고 진짜 귀티나는 영적인 숙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영적으로 귀티나는 숙녀가 되면은요, 몸빼 입어도요, 귀티나. 근데 진짜 시장 그분을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말씀 듣고 또 오해할라.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귀티가 나지 않으면은요, 루이 비틀어진 것 같다 이 편 와도 안 돼. 동의하지 않는 모양이네. 여러분요, 진짜 영적인 진짜 귀티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진짜 우리 교회 막 어떤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보고 막 그냥 눈이 부셔야 돼. 눈이 부셔야 돼. 할렐루야. 안 되면 반짝이라도 뿌리세요. 보세요. 삭개부. 응? 아주 악한 세리였지 않습니까? 아주 돈만 밝히는 세리였어요. 응?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응? 사람들 구제합니다. 자기 재산 절반을 다 내놓습니다. 가난한 나를 돕겠다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응? 근데 왜 삭개부는 또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응? 뽕나무라고 우리 얘기했지. 뽕나무. 이게 뽕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옷 있다는 그 뽕나무가 아니라니까. 좀 까먹었는데 뭐 아몬드 나무인가? 맞아요? 네, 그런 종류라고 해.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추구할 때 여러분요, 또 우리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내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인생을 한번 쏟아보세요. 할렐루야. 쏟아보세요. 주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는 첫째는 뭐냐? 복음 증거할 때. 아멘. 그리고 복음 증거할 때는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변화되어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 이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요, 처음에는 능력 막 이렇게 하면서 가다 결국은 계속 가면서 뭐냐? 인격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는요, 우리 인간적인 것이 막 아름답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으로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니까 인간적으로 사람 착해야 되고 인간적으로 점잖아야 되고 이게 아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인격이 좋은 인격이 되다니까 그냥 막 잘못하는 걸 봐도 그냥 아무 소리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잘못하는 걸 봤을 때 아무 소리 안 하시거든요.
분명히 체크하셨어요. 할렐루야. 성전에도 막 그냥 상을 엎으시면서 의분을 품으시기도 했고, 우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분 품느냐 이거예요. 자기 자존심 상하면 분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할 때는 의분을 전혀 품지 못하는 소신 있는 사람, 아주 미련한 소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은혜 달라고 계속 구하세요. 은혜 받으면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나쁘게 보아졌던 것들 다 이쁘게 보아져. 전에 진짜 여러분이 서산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뭐 며칠 있었고 막 폐암 말기로 죽은 사람 있잖아요. 풀 한 포기조차도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그냥 죽으려고 했다. 근데 예수는 딱 만나니까 여러분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죽으려고 병세 죽으려고 그래서 그냥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펴가지고 이제 죽을 준비가 딱 폐암 말기 딱 되니까 담배 딱 끊어버렸어. 살기 위해서 끊은 게 아니라 죽을 준비가 됐으니까 끊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찍 예수를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죠. 근데 뭐냐, 그가 그렇게 인생을 비관하고 삶을 비관하고 결혼하고서 딸 둘 낳고 마누라 도망가고 그 아이들도 딸들도 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상처를 받는,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이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아서 딸들이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비관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죽음이 딱 임박해 됐으니까 이제 됐다 이거죠. 근데 뭐냐, 죽음에서 두렵지 않겠어요? 그가 예수 만나니까, 복음을 딱 전하고 예수 영접하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단 하루도 그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병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갔다 이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생명이 들어가야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요, 예수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갔는데도 성품이 안 바뀌는 건 뭐냐?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바뀌면 은혜를 계속 구하세요. 주님 잘 안 바뀌네요. 내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은요 다 이쁘게 보여지는 거예요. 미워했던 사람도 이쁘게 보여.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불쌍히 보여지고 이쁘게 보여지고. 근데 시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는 것도 없이 미워. 우리 가끔 우리 사람들 그러죠. 난 저 사람 주는 것 없이 왜 밉냐? 나도 몰라. 그냥 밉대. 이게 제정신이 아니지, 그죠?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심령의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떠난 사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다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요, 잘못하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삶에서. 지옥은 가지 않길 바랍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고는 가자 이거야. 우린 천국에서 지옥을 보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성도로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두 가지 기둥이 뭐냐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예수를 닮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두 가지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제키엘 비전이라고 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여러분요, 그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까 리버스 오브 바빌론,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들은 거예요. 에스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죠? 에스겔은요, 그발 강가에서, 그발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성전 미문의 문자방에 흘러나오는 생수가 죽었던 모든 것을 살리는 환상을 봅니다. 우린 이런 주님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규모가 작다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보여주는 것이 작다고, 여러분요,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보다 더 큰 환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재현하고자 하는 주님이 주신 환상이 있고, 비전이 있고, 진짜 예수가 주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비전을 주님이 주셨고,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준비해요. 그럼 주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각자가 어떻게 준비해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위치에서 주님이 쓰실 겁니다. 목사가 못 본다고요? 못 보는 어때? 주님이 세우시면 목사 눈에 띄어지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왜? 주님이 보여주시면, 주님이 알게 해주시면 목사가 왜 모르겠습니까? 준비하는 자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느헤미야의 실천력이 필요한 우리에게는. 자, 우리에게는 에스겔과 같은 환상,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실천력이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액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환상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몽상가입니다. 몽상가입니다. 그 비전은 있는데 움직이잖아, 준비하잖아. 그러면요, 그냥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 누워서 꿈만 꾸는 자예요. 몽상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 이후에 우리는 준비하면서 실천해야 돼. 액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여러분요, 페르시아, 그때 바빌론이죠.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마시는 술을 만들고 그것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호의호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 버리고 완전히 망가진 이스라엘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왕 앞에 낙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얘기하잖아요. 왕이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포로가 그 페르시아 바벨론 왕의 그 황제의 여러분요 술관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황제가 왕이 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신임했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독 한 방울만 딱 타도 이 왕은 끝날 텐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임하는 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신임하는 자. 그러니까 그 성벽을 재건하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는요 삶도 다 저 앞에 드렸고 물질도 모든 것을 헌신하고 충성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그 일을 감당했느냐 이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제2의 느헤미야가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와야 됩니다. 누가 느헤미야처럼 될 것인가? 주 앞 복음을 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누가 느헤미야처럼 달려갈 것인가? 세 번째는 에스라의 인격이 필요하다. 에스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할렐루야. 근데 뭐냐?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닮은 인격으로 돌아가 있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를 그래서 학사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학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가르치려면 먼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 보다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모두 진짜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연구하고 할렐루야.
또 가르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일에 힘써라. 말씀 배우는 일에 힘써라. 그러면 계속 그 말씀드리죠. 책도 좀 보고 연구도 좀 하고 해라. 배워라.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항상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않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기다려야 되는 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요, 복음 증거는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는 항상 때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증거와 인격의 변화가 참 중요하다. 인격의 변화는 다른 말로 예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예수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교회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큰 바탕이 되어서 주님이 이제 주님의 때에 큰 부흥을 이루셔서 많은 자들이 동역하게 하시고 많은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제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올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까지 준비하면서 잘 제 주 앞에 드려 진짜 이 에스겔의 환상,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실천력, 에스라의 변화되는 가르치는, 할렐루야, 인격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항상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를 닮는 인격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